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어떤 음식을 입에 넣고 나서 즉시 맛이 이상해서 뱉어버리신 적이 있죠? 우리 혀가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맛이 같다거나 이상하거나 상했다거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뱉어버립니다. 음료수 마실 때도 음료수가 이렇게 한번 딱 씹혔다가 맛이 좀 이상하면 예를 들어서 우유를 마셨는데 약간 좀 상했다 그러면 얼른 내뱉어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날 밤에 우리 아빠가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술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우리 가정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막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빠가 무슨 치시다가 맥주 깡통이 남아 있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셨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전날 밤에 거기다가 오줌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내가 오줌 넣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요만했을 때였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넣은 오줌인데 뭘 괜찮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가 제가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40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한 5살쯤 되었을 때 같이 이제 차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먹고 또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먹고 차 안에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그냥 막 목이 막 타가지고 그 음료수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쭉 빨았어요. 빨대가 있었어. 근데 빨았는데 뭐가 좀 맛이 이상해. 즉시 40년 전에 우리 아빠가 마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그랬는데 뒤에서 우리 아들 제레미가 Ew, I peed in there. 그런 거예요. 저도 당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저는 즉시 차를 풀업을 해가지고 그냥 죄다 토해버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제가 우리 아들 그렇게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막 지금도 입맛이 역겹습니다. 뭐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각 교회마다 좀 이렇게 다른 맛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본다든가 또 거기 성도들과 한번 이렇게 교제를 해본다 하면 그 사람들의 진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진미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이 테이스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혀의 감각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민감한 영적 테이스트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 라오디게아의 편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마다 다 맛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맛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에 오셔서 그 교회의 맛을 보시고 나서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민감한 혀로 그 교회의 교제를 맛보았을 때 정말 달콤하고 시원하고 담백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맛으로 입맛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역겨우시면 내가 너를 다시 입에서 spit out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화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You guys nauseate me. 구역질 나게 한다. 이렇게 정말 심한 말을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심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나에게 역겹다, 막 울렁거린다, 그런 말, 구역질 난다, 그런 말 하면요, 그건 진짜 심한 말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렇게 설명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단어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들이 있다, 세 가지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교회, 뜨거운 사람, 찬 교회, 찬 사람, 그리고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사람. 첫째로 이 뜨거운 사람은 무엇인가? 뜨거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여기 19절을 보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 내라는 말씀이 이 영어로는 zealous, zeal, 열심을 내라. 이게 바로 zealous Christian, 뜨거운 크리스천입니다. 열심을 내는 자.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열심을 내는 자, 이 뜨거운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한 가지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은 오직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만 사랑하고 한 가지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가 그 마음에 불을 태운다. 그래서 그 한 가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한 가지 열정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거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잘 사는 것이고 못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기가 있든 없든, 칭찬을 받든 원망을 받든 존경을 받든 비판을 받든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뜨거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을 내는 zealous Christian입니다. 전심으로 힘을 다해, 전힘을 다해, 내 생명을 다 바쳐, 내 능력을 다해서 쏟아붓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크리스찬이 바로 뜨거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lukewarm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좀 더 열심히 달려라, 좀 더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구역질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뱉고 싶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뜨겁게 믿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좀 더 낮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뜨겁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는 광신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광신적이라는 이 말 자체를 싫어해요.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 그냥 대충 적당히, 적당이라는 걸 좋아하시죠. 그렇죠? 너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지 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건 미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적인 사람은 한 가지에 완전히 sold out 된 사람이에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힘을 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아끼는 것 없이.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가진 소유, 부자니까 소유가 많겠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신적인 믿음은 나쁜 것도 아니요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There is no other choice.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광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all-in 되지 못하고 완전히 sold out 되지 못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미지근하다, 이것이 문제다, 내가 구역질 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도 미지근하고 우리의 헌신도 미지근하고 우리의 희생도 미지근하고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겸손도 다 미지근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속이 뒤집히십니다. 뒤틀려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정말 광신적이라고 하면서 내가 뜨거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을 거스르는 사람은 그건 뜨거운 게 아닙니다. 무례히 행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면 그건 광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신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광신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뜨거운 열정과 올인한 사람이라면 내 주위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겸손합니다.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obnoxious한 person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끌게 합니다. attractive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뜨거운 교회, 뜨거운 사람, 정말 뜨겁게 올인하고 모든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뜨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 차가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랬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에이, 그러면 나는 뜨거운 건 좀 부담되니까 차가울래요 차라리. 아니에요. 차갑지 마세요 제발. 그러나 여러분 이 차갑다는 것은 오히려 미지근한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찬 게 낫지 미지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 것보다 더 이건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 미지근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찬 사람과 뜨거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성이 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찬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믿는다면 뜨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절대 미지근 사람 한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복음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위하여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라면,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It changes everything.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주장하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에게 올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못된 것입니다.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내가 막 죽어가고 이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을 때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려주고는 본인이 그 과정에서
불구가 됐다고 합시다. 몸을 쓰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내가 남은 여생 평생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몸 바쳐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만은 살았으니 난 됐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는 그냥 가버릴 것입니까?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도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전 힘을 다 바쳐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내가 섬겨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희생을 베푸셨고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면, 내가 일편단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감사해야 하는 그 마음,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보면요, This is a reasonable worship 그랬어요. 이건 합리적인 예배다. 너희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건 합리적인 것이다. 왜? Based upon what Christ has done.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지. 당연히 그것이 마땅한 것이.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미지근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너무나 못된 것이요 바보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이나 찬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이 이치는 같은 거예요. 단 찬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게 되면,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 사람은 되지 마세요. 그러나 그래도 찬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미지근한 사람. 15절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어쩌면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사람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가 평가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뜨거운 사람입니까? 찬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한번 끄떡끄떡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죽어도 안 하네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구역질 나는 사람, 차라리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찬 사람보다 더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매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주로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헌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떠나가자니 그것도 좀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기찬 고사성어 하나 배웠습니다. 불각은 불가원.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르신,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와 목사 사이는 불각은 불가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런 사이. 이거 참 명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해하지 마, 저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가까워하기에는 먼 사이 같이 이렇게 느껴지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미지근한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자니 부담스럽고, 너무 멀리 하자니 찝찝하고, 완전히 올인하자니 그것도 아니고, 떠나가자니 그것도 아니고, 딱 중간 사이에서 그야말로 세상과 이 천국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노맨스 랜드에서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양심의 가책만 쌓이는 곳. 예수님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1세기 교회는요, 놀라운 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각오하지 않고, 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 뺏깁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 시는 그 고대 그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월스트리트 같은,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이 은행이 많았고요, 이런 이 고리 대금업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도시였고 또 의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많은 도시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이제 재건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로마에게 이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유일하게 아무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우리들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들이 그냥 재건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 돈을 얻어서 재건을 한 도시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크리스천들은 사실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죠. 이 말이.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는 부자니까 이젠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바로 우리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주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이 뜨겁고 열정이 넘쳤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넉넉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 흡사합니다. 돈만 있으면 됐지, 돈이 최고야, 그러면 부족한 게 없어. 세상으로 흡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독특하게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절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교회와 세상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그 어두운 지역을 영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회를, 그 커뮤니티를 변화시켜야 돼요. 트랜스폼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으로 변해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정체를 잃게 되고 아이덴티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돈만 있으면 만족하다, 행복하다, 물질 맞는 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우려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 세대를 본받아 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미지근한 크리스천, 미지근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과의 관계는 형식상입니다. 교회는 나오지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 문화, 전통입니다. 헤리테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사상을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올레 받아라, 그래서 꼭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잡 잡고 돈 많이 벌어서 시집장가 잘 가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엄마 아빠에게 용돈도 좀 두둑히 주고 여행도 좀 보내주고 by the way, make sure you go to church on Sunday. 근데 너무 광신적으로는 믿지 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의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초점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축복 자체가 자기를 만족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이젠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만약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에 우리가 포커스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는 복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자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는가? 17절에 보니까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That's what I see in you guys. 그러는 거예요.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 자신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부자니까 행복해, 만족해. 여러분, 그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벌거벗은 거 가난한 그 처지를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들 축하하면서 서로들 잘났다고, 서로들 아름답다고, 아무도 자기들의 실정을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허영심과 허위와 허세와 이런 것에 도취되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 동화 혹시 들어보셨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이 돈을 많이 주고 세계 최고 가는 이 재단사를 하열해가지고 자기의 좋은 멋있는 옷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짓 속여가지고 예, 제가 지금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이 옷은 구제불능한 이 멍청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러면서 만드는 척하는 거예요. 옷을 막 만드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신하들도 보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전하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도 보고 보이지는 않지만 멋있다, 아름답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멍청이라고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옷도 없는데 그냥 그걸 입었어요. 뻘개 벗고 입었어요.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주위 사람들도 멋있습니다. 왜? 그거 안 보인다 그러면은 자기가 멍청하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뻘개 벗었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는 본 거예요.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러나 그때서 알았죠.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그냥 계속 행진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위와 허영과 허탄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교훈이죠. 그것을 말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아니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분이 나에게 와서 상용아,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심정을 찌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권하십니다. 귀한 조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I counsel you 그랬어요. 카운슬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카운슬 하겠다.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영적인 눈을 떠라. 아니,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귀한 것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다 지불했다. I pay for it. 무엇으로? 그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우리가 생수와 생명의 떡을 마음껏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 보혈로 다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it cost me nothing because it cost Jesus everything.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선물을 원하시는 게, 우리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시간을 원하시고 우리 성경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지근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처음엔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카운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다. 만찬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20절을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저 그림은 아마 많은 여러분의 집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전도에 대한 그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전도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제외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된 교회에서 제외를 받은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몸인데, 내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는가? 지금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는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CMC 예배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더불어 먹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 공동체의 맛을 보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맛을 보실까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전심으로 다하는 그런 뜨거운 맛을 보실까요? 아니면 찬 맛을 보실까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구역질 나는 미지근한 맛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오늘 주일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지근하다면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오. And let's be hot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내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여 성령의 불을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장작 같은 이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이 뜨거움이 일어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같이 새롭게 느끼며 체험하며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